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9장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은 쓸 수가 없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아멘.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다니엘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앞선 9장에서도 이제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성경을 읽다가 이제 포로 생활이 70년이 마치면 그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중보기도 하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렸던 내용을 우리가 또 앞서 9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일 본문에 우리가 9장 후반 부분은 살펴보지 못하였는데요. 한번 9장 19절 그 다니엘의 기도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조금 9장을 좀 못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에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 요약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의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여기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하지 말고 응답하소서,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이 주여 삼창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를 때 그냥 무슨 기합을 내고 우리 뭐 큰 소리 내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3가지 의미를 좀 담고 여러분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이름을 부를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주여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의 응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도성과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을 때 이제 20절부터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의 그 뜻을 설명해 주고 기도의 응답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3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이놈들 기도하나 보자,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줄까 말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그 순간부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응답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을 걸까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체되는 걸까요? 오늘 이제 10장에서도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정해진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100일을 치성을 드리고 또 며칠 40일을 채우고 21일을 채워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치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계시는 능력의 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된다면, 또 우리가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두루씩 해결된다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때 얻어지는 간구의 응답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힘이 아니라 주님만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비슷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하시고 시간들을 지낸 후에 응답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럴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자녀들이 뭘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바로 안 사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인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진짜 원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노력하고 용돈을 조금씩 모으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굉장히 깊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 자신들이 원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9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를 또 알려주시고요. 또 이제 10장에 들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또 계속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10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그때에 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해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네. 지금 시기가 언제냐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제는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어떤 제국의 순서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텐데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그 다음에 바로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잠깐 페르시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데의 무슨 왕이냐면 다리우스 왕. 네, 좀 어렵죠. 그래도 대충 기억을 해주셔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메데에 의해서 점령되죠. 다리우스 왕.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첫 번째 해에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이 딱 차는 해에 이 바벨론을 점령했던 왕이 이름이 고레스 왕이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민족끼리 잘 이제 살되 세금만 잘 바치면 된다. 이렇게 좀 평화주의적인 방법으로 고레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1년 첫 번째 해에 다 포로로 돌아가게 됐는데 지금 몇 해째입니까? 고레스 왕 3년째. 그러니까 이제 포로가 돌아간 상태일까요? 끝났을 때인가요? 안 끝났을 때인가요? 이제 돌아간 상태예요. 근데 다니엘은 나이도 많고 또 계속 제국이 바뀌는 과정 중에 이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그 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왕을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다니엘은 이 다음 고레스 왕을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돌아간 건 아니지만 일부 남아있고 대부분 돌아가게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9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다니엘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민족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셔서 도란은 갔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까? 계속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2절, 3절에 보면은 새 일해 동안, 그러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 고행하였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금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금식의 내용이 3절에 있죠. 21일 동안, 새 일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음식을 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장기간 금식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삼갔고 또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화장을 하지도 않았고 뭐 몸에 이렇게 좋은 치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한국 교회에 지금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오륜교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인 교회들이 함께 이 11월 달이 되면은 함께 왜냐하면 이슬람에도요 이 기간이 되면은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 하게 되는데 이제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21일의 의미를 너무 구태여 막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응답이 되는가? 그건 아니죠. 그러나 21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간에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집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나 자신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금식의 의미가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좋은 음식을 삼가는 것이죠. 영양분을 스스로 섭취를 제한하면서 내 육체에 대해서 한계를 정해놓고 막 늘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죠.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한다는 그 의미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그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소년의 시절에서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85세 이상이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요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기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이 젊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소년이었을 때, 그때만 막 그 음식을 제한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그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힘들 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쉽지만 소년 시절부터 이 노인이 되기까지 자신의 평생을 걸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 그의 기도와 금식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런 사회적 신분과 위치가 없을 때는 우리가 막 열정을 갖고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명예도 갖고 지위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그럼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거의 왕 다음에 최고 고위 공직자에 있습니다. 특별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예전 습관대로 창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을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들이 평생 동안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이 피곤한 여정이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특별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떠서 보니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우바스의 금으로 만든 띠로 허리를 동이고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은 번갯불같이 환하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으며 목소리는 큰 무리가 지르는 소리와도 같았다. 네. 지금 이 티그리스 왕 강둑에 와 있는 것이 실제로 간 것인지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모시옷, 예전 성경으로 보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고요. 우바스의 금이라는 것은 순금을 말합니다. 그 순금으로 허리를 동이고 있고 몸이 녹주석같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아니겠죠. 얼굴이 어떻습니까? 번개불이 반짝하는 것처럼 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빛이 나고 환하고 눈은 횃불처럼 이글거리는 거예요. 눈이 막 이글거리는 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이고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큰 무리가 함성을 와 지르는 것처럼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6절에 막 녹주석처럼 빛나고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성경에서 많이 나타나면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죠. 또 인자 같은 이를 표현할 때에 바로 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이 세마포옷, 모시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순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5절, 6절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은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다니엘만 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8절도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8절만 보면 무슨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또 주님의 이 나타나심 앞에 우리 인간으로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크심 앞에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죄인 됨을 깨닫게 되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 힘을 잃어버려 마치 태양 앞에 모든 것을 녹여버리듯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주님의 현현이 나타났을 때에 그가 힘을 다 빠진 것이죠.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죠.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때 그가 눈이 멀게 되고 그곳에서 완전히 고꾸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 환상도 결국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환상에 대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뒤에 우리가 읽을 내일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며 회복시켜주시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 앞에 서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9장과 연결해서 함께 오늘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않고 나이가 먹을지라도 물론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기도의 습관들이 잘 자리 잡은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분량을 잘 채우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체력적으로 허용이 되는 한 해는 또 금식도 하시면서 특별히 연초 같은 때는요 하루씩 또 한 끼씩 지속적으로 21일을 하든지 어떤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다니엘의 간구로 우리의 가족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게 바로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존재 앞에 설 때에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 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결하다 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며 죄성을 가진 인간이므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9장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였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의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기도와 금식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낭망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계속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료제와 백신의 소식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들을 빨리 앞당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정부와 방역 당국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교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종식시켰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며 겸손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땅 이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위하여 시간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성도님 또 치료 후 회복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들을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계속해서 또 치료를 필요한 우리 재활 치료를 하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연말에 잘 사역들 주님 준비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역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새해에는 하나님 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담대히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연도 특별히 우리가 많은 사역들 감당하진 못했지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내년도의 사역을 위하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이번 사무총회에도 또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기도를 작정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